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으로 그 이름 높이 올려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예배 앞서 하시던 일 모든 일을 멈추시고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 옆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고 광명 위로 뒀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3절 다시 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할렐루야. 용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 그 길로 인해서 가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를 이때에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닮아가는 삶을, 성도의 삶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한번 신나게 찬양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늘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집에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청소를 하고 몸단장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기다립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긴 싫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스스로 청소할 힘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할 힘이 없음을 때로는 깨닫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성령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성도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느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그 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귀와 영화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부족했던 나의 삶을 부끄럽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생각 또한 세상의 것만 빠져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반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이, 나의 가슴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했던 나의 모습을 참 반성합니다. 아버지, 예수 하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십자가에 계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지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연히 지식도 자라야겠지만 그 지식에 맞게 우리의 삶도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이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기도, 하나님과 그 약속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이 종교적인 그 의식, 그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절대자를 찾게 되고 이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방편은 바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기도는 그래서 종교적 어떤 본능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에 19절까지 보면 우상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인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해서 기도를 늘 생각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논리적이고 멋진 미사 우거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마치 시를 듣는 듯 하거나 뭐 어떤 수필을 듣는 느낌? 좀 더 하면 어떤 목소리의 톤이나 또 거기에다가 무슨 성경 구절을 많이 삽입하고 인용을 하면 저 사람 기도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런 기도는 듣고 주여 들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나의 기도는 저 사람의 기도에 비해서 정말 천국의 쓰레기통이나 처박히는 기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이런 특별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에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옹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 의사를 말로 똑바로 전달하지 못해도 우리 부모들은 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가 그냥 쥐 하고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잘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자로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단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단순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구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이제 단순 기도를 그렇게 또 오명을 그렇게 오해해서 단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만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순 기도라는 것은 명확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막 자질구레하게 들어놓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네요. 하나님 약속대로 들어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느냐 아닌가의 차이인 거예요. 이 기도를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다, 자기적인 기도다라고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거나 경멸하고 또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은 이 단순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단순한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내 기도로부터 출발하지만 이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지금 피 흘리는 땅 우크라이나와 같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이런 단순 기도로부터서 중보의 기도까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서 기도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이삭의 기도는 그냥 뭐만 한마디 있어요?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냥 부르짖었다. 이 한마디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사실은 숨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연구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잘 관찰하면서 이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소스를 우리가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삭이 기도할 때 어떤 약속에 대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후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결국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삭은 40세에 이제 아름다운 여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아람족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아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요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버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에요. 이 천수를 따지면 결국은 리브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민족이 아닌 자기 민족 가운데서 그 며느리를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자기의 혈통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피가 섞인 자들을 통해서 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올 때 그의 오라비 라반이 이런 축복을 해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고 굉장한 축복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더니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면 자식을 주시더라? 기도하면 응답이 되더라? 이런 교훈일까요? 물론 그런 교훈도 있지만 이런 교훈을 훨씬 뛰어넘는 뭔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들을 보는데 뭔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이 족보를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스토리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가족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이들의 족보를 거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에 있어서 누구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은 뭐하고 연결돼요? 구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기도가 단순한 한 가족의 기도가 아니라 무엇과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오늘 19절에 말하는 이 족보는 보통 족보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여러 번 보면 족보라는 말이 나오고 창세기 5장 1절에 가서는 계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예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 그러면 족보냐? 그냥 족보를 넘어선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는 이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족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참 지루해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당신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요 우리가 일종의 뭐라고 그러냐면 퍼즐 게임 해보셨죠? 퍼즐. 이게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퍼즐이 있는데 하나씩 볼 때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다 끼워 맞추다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 족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다 끼워 맞춰지면 하나의 그림이 탄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족보를 이해해야지 이게 참 이 족보가 또 나왔네. 이 족보는 좀 뛰어넘어야지. 물론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족보를 뛰어넘더라도 이 족보가 가지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뛰어넘어야지 그냥 아유 이 족보 귀찮아. 우리 집안 족보도 안 보는 걸 내가 성경에 나는 족보를 왜 봐 하고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의 조각조각 시켜서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실수도 있고 그들이 정말 잘못한 일도 많지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살아내려고 했던 몸부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는 단순한 계보가 아니에요. 바로 구원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거기서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탄생시키는 야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오늘 야곱이 에서와 함께 동거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가 자기 삼촌 집에 가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고 이들이 12명의 지파를 이루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서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지금 기도했던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삭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과 기도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성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그냥 앞에서 말한 단순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과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은요 가만히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단순히 그냥 주여 믿습니다만 아니라 그 믿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했던 기도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은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장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딜레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데 왜 이 약속을 더디 이루시느냐는 거예요. 즉시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시험에 드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꼭 기다려야 되는가? 근데 성경은 보면요 즉시 응답한 것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해석되어질 때 보면 오래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적 시리즈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겼어요.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피를 주겠다.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 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냥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몇 번을 기도했죠? 7번. 뭐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제자에게 야 가서 저기 구름이 떴는지 봐라 보고 하더니 아이 뭐 아무렇지도 없어요. 아무 구름도 없어요. 선생님 기도 좀 더 세게 해보세요. 뭐 아마 우리 식으로 말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또 기도하더니 또 가서 봐라 그래. 또 오더니 선생님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세게 기도해 보세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7번.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구하시는가? 기도 구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가 사실은 더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이 커져야 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즉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뭐 그런 예를 자주 들잖아요. 시퍼런 면도칼이 의사 면허증을 가지기 전에 아기에게 그 메스가 들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이 아이가 의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을 자격이 있을 때 메스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뭐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연장시켜요. 이걸 왜 그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 또 배운 거는 있어가지고 하나님 때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때를 앞당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야야 아직 멀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20년, 25년을 기다림으로 결국은 부르짖게 만들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구속사를 이을 후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도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정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단순한 기도를 하지만 그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좀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 갈 것인가.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나의 눈물이, 나의 물질이, 나의 에너지와 나의 달란트가 필요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너지를 주시는, 건강도 주시고요, 달란트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저는요,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 이 이삭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이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는 뭐든지 원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안 쓰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 사람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준 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일에 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갖다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다 준다고 그랬네. 왜 안 줘요?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어요? 이래요. 근데 예수님 구하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구속사적인 측면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은 어떤 신앙의 우울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신다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 때를 잠시 딜레이를 시키긴 하지만, 미루긴 하시지만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더 잘 들어주시는 방법은요, 하나님 방법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구속사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친구라고 했고요. 그 나사로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냥 친오빠처럼 생각했어요. 자기 오빠가 죽어가니까 그 마르다가 찾아가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됐네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다 그래 놓고 안 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가요. 그 원망이 되죠.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원망스럽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나 뭐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막 살려주시고, 지나가는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뭐 이랬던 분이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데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모르는 척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예요.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과의 이 갭, 이게 너무 크니까 우리는 기다리다 실망하고 지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과 이 사이를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메꿀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공백을 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한마디 하시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 가정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죠.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구속사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부터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 마지막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와, 하나님이 있네, 예수님이 있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에는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봐야 돼요. 그래 우리가 덜 억울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끼리만 천국에 싹 가버리면 나는 좀 억울할 것 같아. 예수 없다고 그러고 야 미쳤냐 임마, 넌 무슨 평생을 그렇게 너는 목사로 살다가 야 좀 재밌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뭐야 그랬던 인간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 죽어갈 때 손가락질했던 그 인간들이 좀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옥에 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지막 날 구속사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 이걸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 동안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지난날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단 한 번에 그냥 뒤집어 버리는 반전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는 이삭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응답되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영광들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당연히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삭이 20년 만에 자식을 얻어서, 그것도 쌍둥이를 얻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좀 그런 것들을 또 맛보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는데요, 오늘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셔서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와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도 우리의 한숨 소리, 우리의 신음 소리, 전혀 입 밖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호흡하듯 늘 주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이삭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에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재림하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이 한 몸이, 이 시간이, 내가 가진 내 물질이, 내가 가진 이 달란트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우리의 이 부끄러운 고백과 또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삭은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자기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에 야곱과 에서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루실 미래의 영광을 보며 구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늘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주 앞에서 알라리 응답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사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고 함께 주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로 살아내고 또 기도한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힘써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일날 함께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